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하게 자꾸 진행이 되죠. 저희가 다른 시간은 조금 줄이더라도 쉬는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우셨죠. 오늘 저희 제목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사람들은 다 보여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또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우리가 믿은 그 믿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구원의 놀라움의 은혜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얻어지게 된 것이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 그분의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눈을 들어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었죠. 다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몸에 대한 것을 다들 바라보게 되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약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왔다는 거죠.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저희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00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고 저희들이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수신 장군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책에 적혀져 있어요. 단순한 거죠. 저희 이수신 장군이 허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돌을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수신 장군이 살아계심은 여러 그 문서를 통해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어떻게 행하셨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의 의견 차이들은 있지만 그분이 살아 계신 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문서를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건 모든 사람들이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한 것은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들은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는 거고요. 그러나 그분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인이었는데 모함을 당해서 죽었어 라는 정도로 그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으로만 볼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가능한 것이냐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는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놀라움의 고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놀랍고 특별한 이적을 저희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죄인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일이 있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고선 그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고선 이것이 불가능한 거였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산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아날 수 있는 거라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는 죄 없으신 그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였죠. 이 놀라움의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사실을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다시 살아났대요. 믿으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풀무불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불 근처에 갔던 사람들도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머리털도 하나도 타지 않았대요. 믿으세요? 어떻게 이 불가능한 것을 믿고 계시죠? 예,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일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저희들 안에 발생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상이에요. 실질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된대요.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마음의 것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이 3층에서 뛰어내려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믿어도 난 죽어도 믿어요. 뛰어내렸어. 어떻게 될까요? 100% 인정하셔요 그거를? 어떻게 아셔요 살아날지? 거의 죽어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면 전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믿는 것.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또 군 얘기죠. 제일 듣기 싫은 것. 군 얘기 또 더 듣기 싫은 것. 군에서 공찬 얘기. 제일 들으시기 싫은 군에 있을 때 저는 거의 예비사단이라서 매일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였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 경계 근무를 나가요. 대부분 군인들은 경계 근무 나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너무 좋아해요. 매일 훈련을 뛰기 때문에 경계 근무 나가는 거는 되게 편한 거예요. 거기에서 몇 달을 있다 오는데 지금의 행주산성이 있는 근처에서 그 한강이죠. 그 한강에서 보초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개가 확 끼기 시작하는데 진짜 여기서 여기가 안 보여요. 제가 그런 안개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일병인가 그랬는데 그 계급이 높은 사람과 계급이 낮은 사람 두 사람을 같이 근무를 시키거든요. 보초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해야 돼요? 군대 안 가도 다 알죠. 총 제대로 들어야 되고 앞에 잘 응시해야 되고 그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다가 위에 있는 장교들이나 순찰자한테 걸리면 영창을 가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같이 근무를 썼던 병장이 총 다 내려놓고 허리띠 다 풀고 그리고선 이러고 있어요. 야 너도 풀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근무자가 와도 순찰자가 와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 보여요. 여기서 요만큼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다 차고 다 들고 있어요. 왜 그러죠? 예, 분명히 이 시간대는 누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 근무자가 순찰자가 아니죠. 그 다음 근무자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죠? 그 시간에 오는 시간이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놓치거나 그래서 그때 여전히 허리띠 다 풀어놓고 탄창이라거든요. 그거 다 풀어놓고 그 탄창이 아니죠. 오래되니까 그것도 잊어먹었네요. 예, 그 풀어놓고 그리고 총 내려놓고 뭐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걸리면 문제가 됐었겠죠.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범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희들은 알지 않나요? 누가 오심에 대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공간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과거라고 그러면 사랑은 현재인 거죠. 소망은요, 미래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누가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은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무엇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현재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얘기하신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움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언제나 그냥 내 코앞에 보이는 것, 요만큼 보이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인 거고 인류의 살아왔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개가 끼니까요. 진짜 요만큼만 보여요. 얼마나 안개가 심한지.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잠시 보이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의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경계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오늘 저희 학교에서 2장 말씀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1절부터 저희 9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인데 저희가 계속 학교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간상 바로 교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교서가 지금 3강째 교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을 저희가 교재했죠. 1장을 2번 교재를 드렸습니다. 1장 2번의 교재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죠. 학개서 1장은요. 너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짜 영적으로 왜 깨어나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학개서 1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그 현실을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너희들이 먹는 것, 너희들이 마시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라고 그러면 내가 불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노후는 조금 더 편하기를, 나의 미래는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이룹니다. 필요한 것인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건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나의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러나요? 거기서 무엇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빠졌다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루의 삶의 첫째가 하나님이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주일의 첫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첫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고 계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이고 주일날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게 소중한 것은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준비가 저희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성찬을 위해서 모였지만 그 성찬을 무엇으로 사용했어요?
함께 모여서 히히닥거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고린도 11장을 항상 23절부터만 이렇게 보니까 놀랍고 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보여주지만 11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갖다 말씀하시는 게 11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너희는 그렇게 섬겨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그들이 아름답게 섬겼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움의 모습을 가져서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고 너희가 그렇게 니네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보지 않니? 너희들 근처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너희들 근처에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또 너희들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11장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 몸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디하고 비슷해요? 학개서하고 동일하죠. 학개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은 단순하게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혹시요, 제가 비닐봉지에다가 금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예쁘게 포장된 거 안에다가 그냥 비닐봉지만 넣어놨습니다.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예쁘게 포장된 거 가지시겠어요? 비닐봉지를 가지시겠어요?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겉포장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소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할 땐 단순하게 성전의 모양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안에 그 안에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의 삶이 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절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걸 갖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건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너희들이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돌아온 게 70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했겠죠. 70년의 생활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 10살 정도 아니면 한 15살 정도 그 정도 된 분들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청년들만이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1장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만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들 이제 회개합니다. 저희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짓는 데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이후로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이 안 되죠. 3일 정도 빠지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터를 놓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때 다시 한번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러면서요. 2장 3절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 터를 놓고 건물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죠?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솔로몬이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졌던 성전을 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움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놓고 있는 터를 보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였던 거죠. 그들은요, 무엇에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건물 터전의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의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을, 너희들이 그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그곳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 단지 건물이 좋고 안 좋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잘것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요, 우리가 1장 말씀을 두 주를 통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일어났던 거죠. 저도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교회를 위한, 진짜 성전을 위한 부분에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최소 저희들은요, 성남 북부라는 곳에서 저희들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 소속됐다는 건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들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들의 힘을 투자하셔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그 힘듦의 몸을 움직여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요. 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저희 그 이전에 영성 측량기라고 같이 교제를 드렸죠. 우리들의 영성 측량기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회개의 심령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왜요? 머릿속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 행동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움직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두려웠었어요. 그때도 페르시아 왕이 두려웠습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두려워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죠? 두려워도 그들의 발걸음을 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뤘는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에 또 어떤 것이 오기 시작하겠어요. 내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성전을 짓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또 들어오겠어요? 이것이 옳은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가정도 힘든데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면 또 페르시아 왕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죠. 2절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라.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일은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은 있지만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는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두렵지만 마음속에 두렵지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죠. 어떤 걸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굳세게 일할지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힘들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어려워? 그래, 잠시 쉬어. 그냥 잠시 쉬는 것도 괜찮아.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굳세게 해. 너희들 스스로 굳셈을 가져.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우시나요?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두려우시나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두려우시나요? 내 미래가 두려우시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두려우시고 가정의 노후가 두려우시나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수고해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났고 무엇인가를 움직임의 부분들이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각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굳센 마음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모아주신 것처럼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은 그건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저의 역할인 거고 성령님들의 역할입니다. 그건 저만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들 모두의 역할인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곳에 함께 소속된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자체를 놓고 주님께서 얘기하셔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셔요. 이 교회 누가 운행하셔요? 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보면 두려울 수 있고 우리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되면 직업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많은 것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일주일을 살면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요. 몸에 안 좋기 시작하면 이걸로 인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시죠.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매일마다 어떤 특별한 약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약을 먹고서는 버티죠. 때로는 교회에 큰일이 있는데 제가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약을 먹고 버티면서 나와요. 저도. 왜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저에게도 요즘은 이제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만 빼놓고 금요일까지 모든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모든 시간이 다 차있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다 차 있습니다. 몇 달 지나면 그때 강의가 시작되고 몇 달 지나면 강의가 시작되면 저 월, 화, 수, 목, 금까지 메시지를 다 전해야 돼요. 거기다 일요일 전하죠. 토요일만 지금 비어 있어요. 저희가 주신 일을 저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 분들을 섬기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부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직무인 거죠. 의무인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부족하시나요? 능력이 부족하시나요? 건강이 부족하셔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 그렇지만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런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지금 너무 안 돼요. 근데 그냥 의지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었을 때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의리리하게 지어서 남들이 봤었을 때 참 저 교회는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고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린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각자 성도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는 건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시나요?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질을 드립니다. 얼마를 드리시죠? 저희 11조에 대해서도 교재를 드렸죠. 몇 프로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예, 거의 19%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제 말라기서 같이 보시면 말라기서 3장에 뒤로 넘기시죠.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말라기를 보면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이후로는 400년 동안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그 학계를 통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키워놨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3장 9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 다 보지 못하는데 3장 9절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내 것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잘못 사용해서 자꾸 교회에서 돈을 요구한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단지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죠. 단지 근데 여기서 11조만 얘기하시나요?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봉헌물. 성전에 내는 성전세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되죠? 한 달에 내는 헌금이? 한 22%에서 23% 정도 됩니다. 성도님들 얼마를 헌금을 하시죠? 난 10분의 1 했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맞춰서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은 들여오는 인생을 살아왔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보죠? 이렇게 드려졌던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와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연구하고 있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유대인이 한 1000명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한 100여 명이 있다는 얘기가 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죠. 지금 일본을 넘어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죠? 저희 나라의 20몇 프로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나요? 저희 나라가 좋아진 게 단지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죠? 문화에 대한 것이 엄청 커요. 이번에 나온 그 드라마 중에 빠친코라는 게 있습니다. 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설로 나온 건데 미국의 제1교포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쭉 적어줬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는 일본 때문에 힘들어요. 그들이 우리 그 위안부를 만들어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애플 TV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빠친코라는 드라마 하나가 방영되고 나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던 그게 그냥 드라마 하나 방영됐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원래 불교 국가였었는데, 원래 유교 국가였었는데,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런 것은 확실한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무엇이죠? 그들이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에서 얘기하시는 것,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주님 버리시면 한순간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너희가 이렇게 드리면서 힘드니?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거에서 20%를 나한테 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냥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지 한번 지켜봐. 너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느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건 단순히 내가 돈을 들였으니까 돈으로 갚아주시거나, 내가 뭐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냥 건강으로 갚아주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걸 저희는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그 마지막에 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학개서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1장의 메시지를 보았는데도 마음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지.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야. 그래, 좋은 메시지 들었네. 라고 생각하시고 끝나신다면 우린 더 이상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심령은 이미 더 이상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의 뭔가 흔들림이 있는 거죠.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 주시고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인 거예요. 학개서로 넘어가셔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더 쓰도록 할게요. 학개서 2장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켜왔다고. 너희들을 보호해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 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1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100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셨어요. 단지 성전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과 함께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나요?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나요? 믿으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됩니다. 단지 머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보이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보이셨을 때 그때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발걸음을 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너희들을 움직여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움직임이 없다는 건 나는 머리로 알아요. 남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에게선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주님, 제가 몸이 아파요. 주님, 제가 아이들이 많아요. 주님, 저희가 지금 써야 될 돈이 많아요. 주님, 제가 뭐가 할 게 많아요. 언제나 이러한 변명과 그런 이야기만 저희는 할 뿐이지 막상 발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뛰라고 얘기합니다. 해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듯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신대요. 그리고 나서요. 땅을 진동시킨다는 건 전 세계에 어떤 바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요.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켜서 또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킬 거야. 그래서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요. 보는 초라함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조금만 지나봐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예배하러 올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화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 약속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이 다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화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이곳에서 드러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질, 건강,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많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많을 때야 쓰면 되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생활할 수 없죠. 근데 그 없을 때도 누가 능력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우린 과거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게 될 때 그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지난 시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일깨우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반응할 것이고요. 그 반응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부분이야. 일어날 부분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세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곳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이곳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예전의 영광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들의 심령을 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적용의 삶이 이루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런 행동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그 행동을 주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